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제 1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덕의 열망과 평화를 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1절을 먼저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남의 말과 행동에 참견하지 않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관계하지 않는다면 많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바깥 일을 찾으면서 안으로 마음을 다스는 일엔 소홀하는 사람, 어떻게 오래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순진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마음껏 평화를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어렵지 않는 얘기인데 남의 말과 행동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나와 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세상의 출발이죠. 나와 남을 나눈다는 얘기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영성 생활은 I am nothing, 내가 없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나누는 생활이 우리의 일상적 세상 생활이잖아요. 나 아닌 너를 남이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참견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뭐 더럽고 깨끗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되어지고, 자기 각자의 이제 생각의 가치에 따라서 뭐 성과 속 거룩한 것과 뭐 속된 것, 남자와 여자, 뭐 인간과 자연 이런 것들을 나누잖아요. 백인과 흑인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이제 세상 사회 아니에요? 가치 같은 경우도 그러죠. 옛날 사회들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백인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한 존재다.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가치를 나누죠. 그래서 높은 가치가 낮은 가치를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지배 논리를 형성해내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죠. 과거의 우리 역사 안에서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자는 우월할 가치, 여자는 저급한 가치. 따라서 우월한 남자가 저급한 여자를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가치들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상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감정도 역시 내가 좋아하는 감정, 내가 싫어하는 감정.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뭐 이런 것들의 관점으로 계속 보면서 결국 사람의 인간관계나 세상 일들도 내가 있으니까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저 사람 참견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세상사 일이죠. 그런데 영성생활, 성사생활, 그것은 성부 하느님이 성부 하느님이 성자가 되신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나와 남이 없는 세계. 그래서 오직 그 하느님 안에 하나인 세계를 지향하는 게 영성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좀 보려면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죠. 뒤에 이렇게 나와요. 순진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마음껏 평화를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사람이 누굴까? 여기서 실제로 이 준주성범죄 11장 성덕의 열망과 평화를 구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의 순진한 사람은 진복팔단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8가지 사람들이죠. 참된 평화, 하느님의 참된 평화는 바로 이런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위로받을 거다. 온유한 사람 행복하다, 땅을 차지할 거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행복하다, 그는 만족할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론의 세계, 성부 하느님과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세계, 이렇게 하나를 지향하는, 오직 하나, 그것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 삶은 바로 오늘 여기 이 준주성범에서는 순진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진복팔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그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과 너희 앞에, 예언자들도 너희들처럼 너희 앞에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나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 살아가는 순진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같다, 하나다. 그것을 우리 현실 안에서 사는 사람, 이게 진짜로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절을 한번 봐요. 읽어볼게요. 많은 성인들이 어떻게 그리 완전했으며 관상적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인들이 자신을 온전히 극복해서 모든 세속적 욕망을 없애는데 힘써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정붙이고 자유롭게 자기를 다스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사욕과 환상에 과도하게 사로잡히고 사라질 일에 대해, 환상에 대해, 그냥 나타나는 이미지에 대해 너무 많은 근심하고 걱정한다. 또한 한 가지 악습도 완전히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지려는 갈망, 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애쓰고 용쓰고 힘쓰고 이렇게 사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성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냉랭하고 무관심한 채로 있다. 어디에? 영성생활에, 관상생활에 너무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의 삶, 성부, 성자, 성령,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셈에 거의 무관심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살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제를 만들어 보면 그래요. 관상생활, 그것에 대한 얘기가 2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상생활은 따로 무슨 생활이냐면
그 영성생활입니다. 관상생활은 사실은 성사생활이, 관상생활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사실은 관상기도이고 관상생활입니다. 세속적 욕망은 나와 남을 나누어서 분별의 세계에 빠지지만 관상생활은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성부 성자 하나인 것처럼 성부가 성자 안에서 일치된 것처럼 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혼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혼론이에요. 나와 남을 나누는 세상.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의 세상, 우리가 지향하는 관상 세상은 영성세계는 그리고 성사생활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부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관상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게 천국의 삶을 이 지상에서 사는 거죠. 그래요. 그것은 관상의 삶이 성인들은 그런 관상의 삶이 가능했기 때문에 성인들의 그 놀라운 기쁨의 생활이 가능했던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관상이란 뭔가? 요 얘기 좀 해보면 좋겠어요. 관상은 이게 카톨릭에서 정리해 놓은 것에 의하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관상이란 하느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다. 하느님 성부는 그리스도, 깨달은 그리스도, 구원된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친밀한 친교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다. 이게 이제 카톨릭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부,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고 있다. 하나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상이라고 하는 관상기도가 가톨릭 교회 내에는 실제로 많은 성인들 안에서 성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관상 생활이 관상 생활 수도원인의 수사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거. 그래서 관상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완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삶이었는데 이 관상 생활이 교회법적 형태를 띄우면서 교회법이 규정을 내리면서 관상 생활의 규정을 내리면서 기도와 노동 안에서 관상만을 전념하는 수도회를 교회법적 지위를 가진 수도회 활동 수도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 수도는 교회법적 지위를 가진 수도의 사람들이 기도와 노동 안에서 관상만을 전념하는 생활, 이것이 관상생활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일반인들 모두도 사실은 원래는 관상생활로부터 초대받았고 소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별시켜버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의 활동은 그냥 관상생활이 아니게 된 거예요. 활동과 관상을 구별하는 말로써 교회는 관상생활을 구별하면서 이제 그걸 교회 안에서 이제 확대해서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기도와 노동만 하고 관상에 전념하는 이 수도 생활도 그리스도의 신비체 중 하나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만 하고 기도와 노동 중에 관상만 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대단히 소중한 한 몫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이들의 관상생활, 모든 이들의 영성생활 중 하나를. 그래. 그래서 관상수도에 따로 있고 활동수도에 따로 있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관상수도에는 까르토시오라고 하는 수도에 까르멜해, 또 시토해, 글라라해 이런 관상수도해라고 하고요. 한국에 들어온 관상수도에는 현재 까르멜해, 글라라해, 트라피스트해 뭐 이렇게 있죠. 준관상수도회라고 얘기하면 도미니코회, 베네딕토회 이런 준관상수도회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관상수도회와 활동수도회를 나누지만 원래 의미는 모두가 관상적 삶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죠. 그거 이렇게 루카복음 10장 41절의 이 얘기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마르타와 마리아 얘기. 루카복음에 보면 마르타야 마르타야 넌 많은 일에 신경을 쓰고 바쁘지만 필요한 것은 꼭 한 가지뿐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자매 마르타 집에 들어가셔서 있는 동안에 마르타는 막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되게 분주하고 바쁘셨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셨다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관상수도회를 설명하고 또는 활동수도회를 설명하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또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핵심이 오늘 그 얘기를 갖고 오늘 풀어봤으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하나뿐이다. 한 가지뿐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 이것 현존하라 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러라 이런 거예요. 이게 관상생활의 중심이에요. 마리아가 가장 좋은 몫을 택했고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바로 지금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생활입니다.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일치되는 삶을 사는 행위.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이 관상생활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몫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몫. 그것이야말로. 그러면 좋은 몫이 있고 더 좋은 몫이 있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일치되는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의 삶이야말로 온전히 하느님의 기쁨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제 몸을 좀 풀어보면 이 관상 상태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러면 다시 좀 볼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잠시 한 1분만 눈을 감고 그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그 생각을 들어보시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내려놔 보는 시간 한 1분만 갖겠습니다. 네, 눈 뜨시고요. 다시 주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방금 해보니까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밑에다 엉덩이에다가 그 따뜻한 걸 깔았거든요. 따뜻한 기온이 느껴져요. 이렇게 전기로 된, 그리고 옆에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요. 어깨가 조금 뻐근하고 아파요. 이런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구나 뭐 이러고,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지요. 특별한 생각이 없어도 잠들면 우리 의식이 사라지지요. 의식이 사라지는 그때에도 관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그것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다시 여러분의 그 핸드폰 액정을 봐봐요. 액정에 자기 얼굴 보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얼굴도 보이고 이미지가 있죠? 우리가 관상 생활을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얼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것이, 이 몸뚱아리가 내가 세상을 보고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관상 생활이 가능해지려면 관찰자 시점을 갖는 거예요. 제3의 관찰자 시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몸뚱아리, 그리고 말하고 있는 나도 제3의 그것이죠. 이미지지요. 다른 사람도 지금 이미지로 보이죠. 그래. 이렇게 보는 게 관상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생각을 지우는 거죠. 그냥 그게 하나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네에게 물어봤대요. 지네가 이렇게 지네 발이 몇 개인지 저도 잘 몰라요.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참 많아요. 지네가 수십 개 발을 가지고 막 움직인 이 지네에게, 지네야 너 있잖아, 너 움직일 때 그 많은 발 중에 어떤 발부터 움직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네가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움직이려면 어떤 발부터 움직여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네는 어떤 발부터 움직일지 몰라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움직였거든. 저절로 움직였거든. 그런데 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의도적으로 어떤 발을 먼저 움직여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네가 지네 몸과 나누어서 생각한 거죠. 그전에는 지네가 그냥 그거였어요. 저절로 몸이 움직였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이 허옇게 있으니까 꼬맹이가 할아버지 수염이 너무 멋져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위에다가 넣고 주무세요. 이불 속에다 집어넣으세요. 그 전에 그냥 주무셨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자면서 꼬맹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꼬맹이가 나보고 수염을 이불 위에다가 넣는지 물어봤는데 잘 때 내가 어떻게 자지? 그래요. 그냥 관상이란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그리고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숨 쉬려고 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거고요. 내가 잠을 깰 때도 저절로 깨어지는 거고요. 내가 일어날 때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농부셨어요. 돌아가신 지 꽤 되셨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삽을 들고 논을 둘러보러 다니셨어요. 삽자를 어깨다 딱 메고 논을 새벽에 한 바퀴 뺑 도시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은 특별히 아무것도 없어요. 뭘까? 물이 빠진 데는 물을 채워주고 물이 너무 많은 데는 물코를 좀 터서 물을 빼주고 그러면서 논을 한 바퀴 돌죠. 그러면서 벼들에게 인사하죠. 아이고 이놈들 잘 컸구나. 그리고 한 바퀴 도는. 그게 관상이에요.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그래서 관상생활을 얘기를 지금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리아에게 마르타에게 하는 얘기.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신경을 쓰고 분주하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지금 이것 하느님의 현존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관상이죠. 마르타는 그리고 마르타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는 늘 나와 남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변화무쌍한 이 세계에 끄달리게 돼요. 내 마음이 머무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안에서 끄달리게 되는 거죠.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기는 보되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냥 TV 화면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환상이요, 이미지요, 꿈이요, 드라마요,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사실로 인정하면 분명히 그 현실을 보면서도 그것에 이렇게 말려들지 않을 텐데 우리는 지금의 내 삶을 내 감정을 거기다 개입시켜 놓으니까 너무 힘들죠.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몸이 나라고 하는 동일성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하나의 삶, 이것만 있다. 자기가 이미 이 하나이다.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찾을 무엇이 없다.
그래서 느끼는 이것, 어떤 때는 맛없는 이것, 잡혀지지 않는 이것, 모르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것, 이것이 있기에 아름이 시작되는 거고, 맛없는 이것 때문에 맛이 느껴지는 거고, 소리 없는 침묵 이것 때문에 수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참된 관상하는 삶의 지혜예요. 바로 이게 지금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늘 확인하면서 살죠? 확인 안 해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10살 때도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삶의 조건과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은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도 이것은 그대로 있어요. 10살 때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20살 때 그것이 20살 때 나는 수없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변화하지 않는, 그리고 나의 삶을 목격하고 있는, 이 세상을 목격하고 있는 이것은 그대로 있어요. 30살 때 나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변하고 또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변화하고 있는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이것, 변화하고 있는 나를 내 몸을 목격하고 내 주변을 목격하고 있는 이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TV 속 윤석열,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추미애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저런 변화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이것은 변함없이 그 사실을 보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하고 변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이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보는 스크린, 그 위에 나타나는 스크린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되고 있는 거죠.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거리가 생기죠. 지금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광주 옆에 있는 근교에 있는 담양이라고 하는 위치가 설정이 되잖아요. 내 몸을 나로 기준점을 잡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저 멀리 서울, 김포, 광주, 전주 이런 곳에 있는 거죠. 거리감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지금 여기서 함께 현존을 살아요. 느껴져요? 저하고? 그래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동일시하는 순간 그렇게 나와 남과 거리감과 시간이 형성되지만 그래요. 그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완전히 끊고 마음의 번잡함을 없앤다면 하느님의 일에 맞들일 수 있고 천상관상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가 욕망과 그릇된 열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과 또 성인들이 걸어서 완덕의 길을 따르려 하지 성인들이 걸어서 완덕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역경에 직면해도 너무 쉽게 실망하며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한다.
우리가 욕망을 완전히 끊고 마음의 번잡함을 없앤다면 하느님의 일에 맞들일 수 있다. 이 말은 천상 관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혼론이라고 세상 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거 하느님의 세상을 보려면 확실하게 어디? 바로 지금 이것 하느님의 현존삼,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그러면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성인들이 걸어간 완덕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하느님의 일치의 길인데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이 현존의 삶이 되지 않는 이들은 늘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마르타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불평하죠? 예수님이 있잖아요. 마르타는 맨날 저기 앉아서 듣기만 하지 나를 안 도와줘요 라고 불평하죠. 그래서 그냥 나와 남을 나누는 사람들의 핵심은 그래요. 나와 남을 나누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겨요. 불만족이 생기면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불평을 투덜이 인생으로부터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만족하는 삶은 바로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것 현존의 삶이야말로 온전히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나의 삶이 하느님이 내게 보여주신 최상의 상태다. 그러므로 완덕의 삶은 어떤 처지에 놓이든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이것이 관상생활을 하는 감사생활이고 성사생활이고 영성생활이다. 하는